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에 어느 누가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 남의 상처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역설에 과연 몇 명이나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역설적인 진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상처받은 치료제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의 생명과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 놓은 새로운 역설적인 가르침과 진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질 그때에 으뜸이 되어집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나는 강해집니다. 내가 죽을 때에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는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지면 가능하면 주일을 준비하여야 하기에 목양실에서 떠나지 않지만, 한 제자의 결혼식에 제가 참여하여 기쁨으로 주례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일에 맡아서 섬겨 주었습니다. 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병을 많이 가지고 달고 살았는데, 또 20대 초반에는 희귀암에 걸리게 되어져서 그 암이 발병되어져서 8번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20대 중반에는 그 스스로도 이야기하니까요,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유쾌한 친구였는데 항암 치료 중이었던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외모는 포기했습니다. 좀 더 심각해지셔도 돼요. 그 친구가 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않았더라도 그 친구가 그렇게 외모를 자랑할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닙니다. 그 형제가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몸이 지쳐서 제가 미국에 있을 그때에 통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몸이 지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냥 투정어린 그러한 불평들을 저와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결혼조차 못한 채로 이 땅에서 데려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하신 거 맞죠? 저 반드시 결혼해야 하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형제가 암 환우에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매는 완치 판정을 받긴 했는데 이후로 좀 후유증이 생겨서 합병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전히 힘겨운 암 투병 중이었던 형제와 이제 막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합병증으로 고생하였던
자매가 만나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마냥 축복하기에는 어찌 보면 좀 가련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 두 젊음이었지만 제가 결혼식 날 만난 그 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병은 사실 육체의 고통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그 영혼을 잠식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았던 그 둘은 세상의 그 어떤 신랑 신부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중간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단단히 먹고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그 두 친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사람임을 증거하는 멋진 젊음들이었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들을 잘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한 시간 한 시간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히 섬기는 삶도 잘 살아내고 있어서 교회에서도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꽤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기도 했지만 이미 그 형제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저의 기도에 날마다 그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이나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횟수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도 그 신앙의 깊은 향기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어떤 향기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풍겨나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젊은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의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이 그러한 우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의 가슴은 새롭게 뛰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꾼 사람들은 이제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의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멋진 신앙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취하여 비틀거리던 그 시대에 교회마저도 심지어 세상과 버타여 덩달아 춤추며 흔들거리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예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가 하는 생각에 예수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가 하는 행동에 예수의 정신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무섭게 진행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지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뜨거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졌던 하나님 향기 나는 이 한 사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도록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건성이었던 그들의 삶에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들이 없고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만족만으로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응당 살아내야 하는 삶은 그들에게 귀찮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했던 그 모든 교인들은 종교적인 형식만 잘 지켜내면 되는 그 신앙적인 형식에 만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치와 방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인데 세상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 여겨지면 그를 향하여 무자비하고 무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성경이라도 들고 있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수 없는, 도리어 성경을 들고 있으면 그것이 충격적으로 여겨지는 그 시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스탑,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이 메뚜기는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인생의 모든 자랑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민족 간의 참혹한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이미 그들은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떠나갔고요. 돌아오는 길조차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사라지게 되어질 즈음, 말씀 그대로라면 메뚜기가 땅의 모든 것을 다 먹게 되어질 그때에 2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제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지금 타는 듯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계속되어지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제발 징계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을 그때에 단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제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종교개혁자였던 잔 락스의 말 그대로 진정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았을 그때에 단 한 사람이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15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알프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들어본 일 있으십니까? 당시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아무리 대단했다 한들 알프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의 작품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 아는 그의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신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냥 시침이 계속 떼실 거예요? 대부분 한 번 정도 보셨잖아요. 일명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지금 독일의 뉘른베르크 미술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듀러라고 하는 작가는요, 이러한 무채색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림을 보니까요, 초록을 보니까 대부분 한 80% 넘는 그러한 그림들이 아주 화려한 색감의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너무나 담백해요. 처음에 그렸던 소묘화도 아주 담백하고요. 그리고 도리어 이 판화도 거치고 도리어 단순하게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가 그리는 그림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죠. 보통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잉크나 물감을 통해서 그려지는 것이지만, 근데 그 작품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화와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어린 듀러가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재능은 있었지만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지만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 그림 공부를 같이 병행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가 절친이었던 친구와 상의하여 서로가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림을 공부할 동안에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먼저 듀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재능이 있었던 듀러는 인정받는 화가가 되어졌고, 이제 친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친구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기간 가운데 너무나 거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노동에 손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동안 자기를 위하여 묵묵히 일을 하여 망가진 손으로 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친구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듀러가 스케치하여 그린 그림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저 그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림을 보니까 그 손에 이렇게 힘줄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의 손이고요, 또 손가락이 굽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여의도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이죠. 그 63 빌딩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요, 5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담아내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손은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나니아 연대기로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고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의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구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트레이닝 시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도를 반드시 방해해야만 한다.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성도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의 삶을, 내 일터를, 나의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는요,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오늘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하여 정의할 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활동이죠. 죽은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시도 쉬지 않고 숨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의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은 점차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의 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위기는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단지 환경이 좋고 나쁨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종종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기도에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너무나 해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는 이러한 한탄조차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것이 정말이라면 안타깝고 답답한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 부모 되어진 우리가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집이 없어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만한,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지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셔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연예인 이야기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잖아요. 게다가 음모론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더 시끄러울 것 같지만 저는 아예 그 기사에 귀와 눈을 닫았어요. 그리고 대신 이 시대의 젊음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도 연약하고 공허하고 결핍되어 있어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에 관심이 많은 것이 죄악된 인간의 실상일지언데,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허물을 안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지 아니하였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고 이 시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보며 그 절망의 크기가 오늘 나의 절망의 크기처럼 여겨지신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볼 터인데, 이번에는 다른 말씀,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한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기도로 막아서는 단 한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이들을 위하여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아모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미 살폈지만 아모스는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 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시골 촌뜨기, 그냥 양이나 치고 뽕나무, 요사이는 이런 거 가지면 부자긴 합니다만, 양이나 치고 뽕나무나 기르던 시골 촌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후로도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그를 그 어떤 인생보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책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과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직 한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자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자랍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시어 한 사람으로 이 땅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신 오직 한 분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한다 한들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있겠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있는 인생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모스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모스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모함할 그때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선포하며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하나님 제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도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뭔가 멋지고 좋은 방법,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은 오늘 내 사정이 너무나 딱하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억울하고 슬프고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좀 더 멀리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그들의 시선에 그 아모스의 시선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형편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탁하고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아모스는 통곡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끝끝내 선지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간절한 고민이 시작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낭망하고 쉬이 비관하지 마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이 세상의 그 많은 문제를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한 사람, 그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모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셨건만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게 되어지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전혀 엉뚱한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실 건축 도구인데요. 다림줄은 실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밑으로 늘어뜨려서 벽이 얼마나 기울어졌는가를 측량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니 그들의 마음 중심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모습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감동받고 감동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 심판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졌다가 아모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극적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어졌을 그때 그들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감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렸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잘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결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앞서 그들이 산당을 지은 것을 보면 나름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차근차근 내 삶을 비추어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들의 삶에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과 같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말씀 그대로 무너질 헛된 삶을 그들은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그들의 삶을 아무리 칭찬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는,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그들이 도리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허물어진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왔노라고 그들은 자랑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 예배당이 무당 구타는 산당처럼 어떻게 전락되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기 위하여 지은 이 성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반드시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분명한 기준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측량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의 기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해내실 수 있겠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신앙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지 않았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되어짐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많은 이름들 가운데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뜻은 고대 이집트에서 길이를 측량하기 위하여 갈대를 사용하였는데 자로 사용한 그 갈대, 그 기준이 되어지는 갈대를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한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캐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 생각하셨죠? 카메라 생각하셨죠? 찾아보니까 캐논도 카메라 회사인 캐논도 카메라의 기준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어짐을 오늘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비추어 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정말 잘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에 비추어 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내 자신이 되어지거나 세상의 목소리가 되어질 뿐인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많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했던 교인들의 모든 죄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짓게 되어지는 그 모든 죄들, 반복되어진 고의적인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으로 내 키를 자랑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 세워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요, 다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아모스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기다리는 말씀의 사람, 오늘도 말씀의 사람 되어진 아모스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잘 몰라요. 조금 나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 이 중에 오늘 나의 시간이 답이 없다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세상이 그리고 내 자신도 나의 인생에 대하여 부정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 삼으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강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세상 가운데 연약할지라도 언제나 무릎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세상 가운데 기쁨이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순간에도 세상보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세상에서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시대에 대한 감각 있는 사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혹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이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자기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마음 품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로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다 여겨지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진리와 화평을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죠.